우리 한번 크게 한번 소리질러 아멘하고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말씀을 들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당신 옆에 앉게 되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당신 옆에 앉게 되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인사 나누세요. 장로님들이 자리를 잡으시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특이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빛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다. 시작. 빛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다. 빛을 많이 진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빛을 산더미처럼 지고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이 둘 있는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또 하나는 빛의 사자들이요. 이 두 찬송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빛을 질 때도 있고 또 남에게 여유가 있으면 돈을 꿔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돈을 꿔준다는 건 행복이지만 돈을 남에게 꾼다는 것, 빚을 얻는다는 건 그리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돈을 좀 빌릴 때가 있고 그래요.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을 얻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여러분에게 명백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사 시대에 되어진 이야기인데 엘리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교의 총장, 신학대학교의 학장이에요. 근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결혼했거든요. 자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 총장님이 그 집에 장례를 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이한 구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 부르짖는다는 말을 히브리어 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지금 자기가 캄캄한 밤에 바다에 빠졌어요. 근데 저 멀리에 배가 지나가요. 그 배가 자기를 구출해 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 살려! 소리 지르는데 지금 그 배만 지나가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단어가 부르짖는다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학장님을 붙들고, 선생님, 남편이 빚을 산더미처럼 남겨놓고 죽었어요. 돈을 못 갚는다고 내 자녀들을 다 종으로 끌고 가겠대요. 살려주세요. 남편 죽었지요. 자녀들은 다 돈 못 갚는다고 종으로 끌려가게 됐지요. 엎친 데 덮친 설상가상의 아픔. 그때 엘리사가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고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집에 가서 그릇들을 쫙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와라. 그래서 그 여인이 동네 방네 다 다니며 그릇들을 다 빌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 부으면 또 생기고, 부으면 또 생기고, 부으면 또 생기고, 아멘 할 때까지 부으면 또 생기고, 부으면 또 생기고, 그릇 빌려온 것만큼 가득 차고 나니 기름이 흐르기를 그친지라. 꼭 믿음대로 돼요. 빌려온 것만큼 돼요. 오늘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을 예배드리면서
넓히세요. 높이세요. 꼭 그 믿음대로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거 팔아다가 빚 갚아. 그리고 남는 거 있으면 생활비에 써. 팔고 나니까 많이 남아. 생활비에 쓰게 돼요. 빚 다 갚았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빚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돈이 없을 때 돈을 꾸는 건 당연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잠언 2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주고 있는데, 부모들아 마땅히 행할 바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게 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기 부모들이잖아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면 그 속에서 늙을 때까지 살게 되는데, 그런데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치라 하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돼야 돼. 그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 꾸지 마라. 돈 꾸지 마라. 그거 가르치려는 거예요. 참, 이게 돈을 꾸게 되면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눠져요.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 돈을 꾼 사람하고 나눠져요. 부담감을 준 사람하고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하고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에게 돈 꾸지 말게 교육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갈보리아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서 우리 갈보리아 온 성도들의 자녀들은 돈 꾸러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욕을 받나 봐요. 저한테 너는 돈 꾸지 말아라. 돈 꾸지 말아라. 그래갖고 꾼 적이 있거든요, 저는요. 근데 여태까지 목회 30년 이상 하면서 교인들에게 돈 꾼 적은 한 번도 없어. 다른 데 가서 꾸지. 교인들하고 물질거래, 돈이 없으니까 꿔준 적도 없고, 아버지가 그러기 때문에 꾼 적도 없고, 일찍 교인들하고 물질 관계 안 한다. 한 번도 안 했어. 10원도 안 했어. 왜 그렇게 오늘 이 강대상에서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갈보리의 온 식구들의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지,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서요, 자녀들에게는 돈 꾸러 다니지 않는 은혜가 다 영원토록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겠다, 우리가요. 근데 성경에서 빚이라고 하는 의미, 이거 연구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시브리어로 빚이라는 말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나사가 아니고 나샤, 또 하나는 나삭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연구해 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요. 이게 둘 다 빚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샤라고 하는 말은 이때 나옵니다. 뱀이 하와를 꾀무로라고 나오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꼬이니까 하와가 뱀의 종이 돼요. 돈을 빚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돼요. 꾀인다고 하는 말과 빚이라고 하는 말이 나샤, 똑같은 애요. 빚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꼬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지배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요. 빚을 지게 되면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빚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삭이라고 하는 말, 여기 빚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어느 때 나오냐면
참 신기합니다. 불뱀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다 할 때 물었다가 나사기예요. 돈을 꿔주게 되면 꿔준 사람은 돈을 꾼 사람을 무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독을 넣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말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돈을 꽂다 하면 그 사람에게 나는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빚을 얻은 사람들은 7가지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첫째는 절망. 내가 왜 돈을 꾸고 살지? 두 번째는 수치. 내가 돈 꼬야 되나? 그리고 두려움. 어떻게 갚지? 그리고 나약.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나약한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마비. 저 사람이 말 들어야 되니까 생활이 마비가 돼요. 그리고 사람 회피. 그 사람 저쪽으로 지나가면 안 만나려고 회피하게 돼요. 그리고 위축.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위축되게 돼요. 이것이 7가지가 돈을 꾼 사람의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빚은 빚지는 거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빚은 3가지 빚이 있는데, 안 좋은 빚이 있고요, 불가피한 빚이 있고요, 좋은 빚이 있답니다. 빚져야 될 빚이 있답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에게 구별해서 말씀드릴래요. 우선 안 좋은 빚이 있어요. 빚을 얻어갖고 민코코트 산다. 그까짓 거 없어도 살거든. 빚을 얻어갖고 해외여행 간다. 차라리 빚 얻지 말고 해외여행 안 가는 게 좋거든요. 빚을 얻어갖고 사치한다. 이런 빚들은 얻지 말아야 될 빚, 쓸데없는 빚, 안 좋은 빚이에요. 그런 것으로 빚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는데 집안 식구 중에 누가 하나가 불가피하게 수술하게 되었다. 수술비를 빚으로 넣는다. 불가피한 거야. 집안 식구 하나 살려야 되니까 돈 없어도 빚 얻어야지. 꼬야지. 어쩔 수 없어요. 사고 났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빚을 질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 학교의 생도도 불가피한 빚이에요. 어쩔 수 없는 빚이에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빚 안 지고 살면 좋지만 빚을 어쩔 수 없이 져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참 좋은 빚도 있거든요. 생산적인 일, 투자하는 일, 빚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다가 바로 이 빚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국의 통계가 나왔는데 1776년 7월 4일 날 미국이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했어요. 그래서 200년이 지났어요. 1976년도에 미국 정부의 빚을 보니까 1000조예요. 200년 동안 미국 정부가 1000조의 빚을 졌는데 6년 지나서 1982년도에 보니까 글쎄 2000년 동안 1000조인데 6년 동안에 2배 2000조가 돼요. 뭘 의미합니까? 정부가 일을 많이 하면서 채권 발행해서 빚을 가지고 도로를 닦고 비행장을 만들고 비행기를 개발하고 막 일했다는 증거거든요. 어떻게 6년 동안에 2배 빚이 돼요? 그랬더니 몇 년 지난 지금 미국 정부의 빚이 8배로 늘어나 8,000조가 됐어요. 8,000조가 어떤 돈인가 봤더니 100억짜리 교회를 80만 개를 세울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지금 5만 개예요. 근데 80만 개 교회를 100억짜리,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 전체 다 100억으로 짓는 돈이 그게 8,000조란 말이에요. 그냥 영국 정부, 이게 미국 정부야.
빚 얻어갖고 일 그렇게 많이 해갖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된 겁니다. 이런 빚들이 있잖아요. 그거 이자 갚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오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이런 빚은 저도 좋은 빚이다. 그래서 지지 말아야 될 빚이 있고 불가피한 빚이 있고 꼭 필요한 빚, 좋은 빚, 그 빚 얻어갖고 멋지게 만든 것. 우리 교회가 조금 빚이 있지만 우리 교회 이렇게 광진구에서 교회 건물로 제일 큰 건물이 우리 교회예요. 건물로는 제일 큰데 우리 모이는 수로는 제일 크지 않잖아요. 그러나 금년 말쯤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요. 인원적으로도 큰 교회 이룰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크게 한번 아멘. 우리 이렇게 큰 건물을 이루기 위해서 빚을 좀 지었다. 이건 아주 좋은 빚이거든요. 빚 안 지고 가만히 앉아 조그만 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투자해가지고 빚을 좀 지었지만 크게 이루어 멋지게 공간을 활용하는 이게 얼마나 생산적이고 활동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빚인지 몰라요. 근데 빚을 졌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도피하거나 자살하거나 혹은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이런 자세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설교는요, 이렇게 인터넷에 늘 올라가요. 그럼 세계에서 다 우리 인터넷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세계로 나가는데, 그래서 제 말 한마디가 신중하고 중요한데, 혹시 이 인터넷을 우리 교회 설교를 보고 있는 세계인들 가운데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요. 뉴질랜드 가보니까, 저 남미 멕시코 가보니까, 우루과이 가보니까, 파라과이 가보니까, 빚을 산더미처럼 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도망가서 거기 사는 사람들. 지금 제가 이름 부른 그곳에서 이 인터넷 보는 분들, 당신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혹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영주권 있어요 없어요 묻지 말아라. 왜 왔어요 묻지 말아라. 프라이버시다. 제가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냥 빚 져갖고 도망온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서로 신뢰가 되지 않게 해서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아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빚 졌다고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1절을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그럴 때 사람을 죽이고 죄짓고 범죄하고 강간하고 이게 악인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그럴 때 돈을 꾸고 갚지 아니하는 자는 악인이라. 혹시 여러분들 있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알겠지만 내가 누구한테 돈 꾸고 안 갚은 게 있나? 안 갚았으면 악인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거 이렇게 준비하다가요, 얼마 전에 제가 저 부산 갈 적에 우리 교회 이승훈 목사님 보고요, 일부 예배 사회 본 이승훈 목사님 보고, 이 목사한테 부산 가는 KTX 몇십몇 분 거점 예약해. 그랬더니 자기 돈으로 98,000원 주고 왕복 예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요즘에 그냥 너무 그냥 신경 쓰는 데 많아갖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생각해보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그래서 전화로, 이 목사 그때 표 끊었지 내 거. 네 돈 내가 줬니?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왜 말 안 하고 있었어? 여태까지 목사님이 그런 일 한 번도 없게 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와. 그래서 얼른 줬어요.
여러분들도 꾸고서 잊어버린 거 있으면 그거 못 갚았으면 악인이야, 악인.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하여 대단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빚을 쓸 경우에 여러분과 제가 불가피하게 빚을 지고 또는 좋은 일로 빚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자, 성경적인 건 이런 겁니다. 힘들게 말하고 쉽게 일하라. 시작. 힘들게 말하고 쉽게 일하라. 탈무드 말입니다. 쉽게 말하고 힘들게 일하지 말고 반대로 힘들게 말해요. 내가 당신한테 돈을 꽂잖아. 근데 말이야 내 형편상 이거 1년에 못 갚어. 5년에 갚을게. 그래서 너는 5년에?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수입과 이걸 맞춰보면 나 이거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5년 동안 갚아야 돼요. 5년이요. 끝까지 5년 안 돼. 1년에 갚어. 안 된다니까요. 힘들게 딜을 해야 돼. 응? 힘들게 해놓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다 해놓고 결코 그 말을 어기면 안 돼. 그리고 쉽게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막 기도한 지 20년 됐어요. 내가 헤어지자고 해도 헤어지기가 싫대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일 좋은 시간이 그 시간이래. 우리끼리 모여갖고 아침 식사 간단하게 하고 막 기도하고 정보를 같이 나누고 이게 없애지 말자고 그래갖고 20년을 토요일마다 한 집안 식구가 됐어요. 근데 한 분이 쇼린으로 들어가면서 공항에서 그 목사님 지금 이런 일이 있어갖고 내게 전화가 왔는데 1,500을 누구를 꼭 주지 않으면 큰일이 생겨요. 목사님 1,500만 원만 온라인에 좀 넣어주세요. 거기다가요. 내가 3개월에 갚을게요. 그러더니 지금 5년 됐는데 말이 없어. 다 돈 달라는 말 5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 그래도 토요일마다 이렇게 보면 1,500만 원. 왜 안 갚나? 1,500만 원. 그 다음서부터는 그 사람이 돈 꿔달라는 건 안 꽂아. 우리끼리 얘기인데 절대로 안 꽂아. 절대로 안 꽂아. 어렵게 말하고 쉽게 일하라.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정확하게 기간을 좀 길게 잡고요, 그리고 딱 한 다음에 쉽게 일하면서, 그래서 내 능력에 맞춰서 하면서,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관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빚 얻은 것을 신용을 쌓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그 돈을 얻고 나서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주면 그 다음에는요, 약속 지키는 사람, 틀림없는 사람. 내가 이번에는 100만 원 꽂았지만 1억 꽂달라고 해도 그래요. 그리고 꽂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도 우리 교회 대출해준 은행, 그 은행에서 오늘도 왔다 갔어요. 우리 교회 다 조사한다고요. 일부 예배하고 다 조사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중요한 분들 몇 분을 만났는데요. 지금요,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 부도 나서 넘어가는 교회가 430개래요. 지금 교회가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고 430개. 그리고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 많이 계신데 지금 저기 2층에 손정일 집사님 계시고 일부 예배 현영근 집사님 여기 MB내과 다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 교회 많이 계신데 다 그냥 가보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저께 제가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데
치과 병원이 하루에 3개씩 문 닫는데요. 치과 병원이. 제가 놀랄 얘기하면 좀 놀래요. 그래서 한 달에 100개, 1년에 1000개 치과 병원이 문을 닫는데요. 그냥 다른 병원은 모르겠어요. 다른 과는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러거든요.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지지난주에 제가 그 담당자하고 내 방에서 만났어요. 우리 교회 조사하러 와갔기 때문에. 이제 왜냐면 여기 매년 이렇게 은행에서 대부 받은 다음에는 또 이렇게 재갱신을 해야 돼요. 재갱신하는 달이에요. 2월달 지난달이. 재갱신하러 왔어요. 와갖고 내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갖고 목사님 지금요 우리 은행계에서는 교회의 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요 하루도 이자를 어긴 적이 없어요. 그냥 신용을 착착착착 쌓아갖고 갈보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재정부장님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애를 썼나. 그 이자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걸 그렇게 지켜줘요, 그걸요.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헌금하신 것이 결산 나왔죠? 우리 교회가 12억 나왔어요. 여러분들께서 1년에 작년도에 헌금한 게 12억이니까 한 달에 1억 평균 헌금한 거예요. 거기서 뭐 이자 조금 내는 거 뭐 별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지켜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행에서요, 갈보리 교회 그러면 신용이 좋은 교회, 돈을 얼마든지 빌려줘도 정확하게 지키는 교회, 이렇게 신용이 쌓여져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갈보리에 온 식구들 불가피하게 빚을 지게 될 경우에 어렵게 말하고 쉽게 일하면서 신용을 정확하게 채워놓는데,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 빚을 갚아나가는 동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멘하세요. 기적이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생도의 아내가 이제는 남편 죽었고 자녀들이 다 종으로 팔려갈 위기 속에서 이 빚을 어떻게 하나, 이 빚을 어떻게 하나 할 때 엘리사가 와가지고 집에는 기름밖에 없는데 기름을 그릇에 붓고 다 팔아 빚 다 갚고 오히려 생활비까지 넉넉하게 남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빚을 쭉 갚아나가는 동안에, 그 갚을 동안에, 그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사업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 빚이 얼마 있어요. 이 빚을 갚으려고 하는 동안에 막 이 사업이 크게 번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해주세요. 오히려 그 빚이 기적의 계기가 되는. 제가 2명 얘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우리 여기 현영구 장로님 필리핀에 자주 갔다 오시는데 지난번에도 갔다 오셨어요. 지난번에 갔다 와서 거기 부덕교회 갔다 왔어요. 제가 부덕교회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제가 부산의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예배 마치고 났을 때 한 분이 제게 오더니 목사님, 제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돈 줘야 될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제 재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내 재산 다 정리한 게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10분의 1밖에 못 나눠주겠어요. 1억 받아야 될 분 1,000만 원 받으세요. 1,000만 원 받을 분 100만 원 받으세요. 100만 원 받을 분 10만 원 받으세요. 10분의 1씩을 싹 나눠주고 나니까 1,000만 원이 딱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저보고 돈 더 달라는 말 하지 마세요. 나 자살해야 돼요. 달라고 그래도 나 깝대기 벗겨도 없어요. 요 1,000만 원 남은 거 갖고 사업 시작해가지고요. 내가 다
갚을 때까지 입 다물고 계세요. 제가 다 갚고 말 거예요. 언제 갚을지 몰라요. 어렵게 말하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신뢰가 가는 거야. 재산 다 터는 걸 아는 거예요.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요, 거기서 결의하기를 돈 줄 때까지 말하지 말자. 돈 달라고 그래갖고 저 사람 자살하면 우리 오히려 받을 거 못 받는다. 오히려 사업 잘 되게 기도해줘갖고 천천히 받는 게 더 좋다. 그리고 그들이 결의를 하고 좀 입다물고. 그래서 1,000만 원 갖고 온 거예요. 기도원에 이제 하나님 사업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 설교를 듣더니 이거 1,000만 원 갖고 사업하나? 파나이 섬에 교회 하나 짓고 그리고 제로에서 사업 시작하나?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하겠다 그래갖고 그냥 그 1,000만 원을 절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돈으로 교회를 세웠더니 맹고나무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던 그 파나이 섬의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이 교회 이름을 부도교회라고 짓자. 한국에 사업가가 부도 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도교회를 세운 부도 낸 분 축복해 주세요라고 늘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나 몇 번 갔다 왔어요. 그 교회 한국말로 부도교회야. 그 사람들은 부도가 뭔지 몰라. 부도교회. 지금요 그분 안산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는데 빚 다 갚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지금 11조가 500만 원이야. 5천만 원씩 벌고 있어. 귀한 여러분, 우리요 빚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인데요. 빚 지고 나서요 그 빚이 오히려 크게 하면 해요. 기적의 계기를 만드세요. 한 번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우리 성만찬 했으니까 성만찬한 주간에는 조금 예배가 11시에 끝나지 않고 11시 10분 정도에 끝나게 되는 거 아시죠? 이 얘기 하나 드리고 마쳐봐요. 부산에서 울산 쪽으로 가다 보면 언양이 나옵니다. 언양이 제일 유명한 게 불고기죠. 다른 언양 그러면 불고기 냄새가 나요. 먹고 싶어요. 아주 맛있어요. 안으로만. 근데 거기에 언양 장로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막 세미나 왔다가 저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부흥회 갔더니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예요. 그런데 맨 앞에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앉아 계세요. 근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장님일 때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의 일하시다가 사고 나서 장님이 됐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교회에서 시각장애인을 장로님으로 추천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장님인데 나를 장로로 온 교인들이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건축업자예요. 31살 때였어요. 그때 만났을 때가 60이 넘을 때예요. 그러니까 30년 전 얘기예요. 어떤 분이 나보고 20억 건물을 지어달래요. 그래서 20억 건물 지어준 다음에 열세 주면서 20억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다 줬어요. 나는 그동안에 다 사람들에게 약속했지요. 시멘트 다 짓고 줄게. 그리고 유리값 다 짓고 나서 줄게. 다 전부 이렇게 했어요. 인건비만 지불하면서 물건들은 다 끝나고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고 다 갖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열쇠 받더니 도망갔어요. 우성해요. 사람들이 돈 달라고. 근데 20억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도망갔고요. 그냥 신경 쓰다가 이게 시각장애인이 된 거래요. 너무너무. 여러분 혹시 돈 꿔줬는데 못 받았거들랑 그냥 신경 쓰지 말아요. 시각장애인 되는 것보다 나아.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네가 배운 게 도둑질인데 그냥
건축업 계속해라. 대신에 기도 많이 하고 너희 아내가 앞장서서 일해라. 너희 아내가 눈이 있지 않니? 너는 아이디어, 지혜 제공해라. 그래서 밤 3시면 교회 가서 기도. 밤 3시면 교회 가는데 낮에 가나 밤에 가나 마찬가지래. 가서 그냥 해가 뜰 때까지 기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내하고 말해가지고 집을 짓고 팔고 집을 짓고 팔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는지요. 그렇게 큰 교회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대. 그래서 1년에 헌금 제일 조그만 때가 1억 한대요. 당신들은 눈 뜨고 뭐하냐? 시각장애인이 1년에 1억을 헌금할 정도로 그렇게 버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언양에 깡패들이 있으면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해서 가면 그냥 깡패 앞에서 너 이놈의 새끼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은데 깡패 짓이나고 너 다음부터 우리 교회 나와! 그리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꼭 끌고 간대. 할 말 못할 말 다 한대요. 왜냐하면 배는 게 없어서. 꼭 전도하지.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기도 1등, 헌금 1등, 그리고 전도 1등,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 1,0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일은 광고하지 말고 제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교회 1,000만 원짜리 정도 무슨 화장실을 고쳐야 된다. 무슨 어디다 교회를 세워. 그러면 얘기하면 내가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1,000만 원짜리 일은 그분이 혼자 다 한대.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그런 분들이 많이 탄생됐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그 빚을 다 갖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올라선 거예요. 오히려 빚진 게 축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갖고도 남았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나는 우리 갈보리 온 식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